음, 우리가 보면은 제가 우리 금산장로교회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참 많잖아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그 어버이주일 행사할 때 한 170분, 70세 이상이 그 정도 이제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요. 가끔 이제 제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도저히 앞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이 안 보이는 상황들이 있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그것이 그치고 반짝반짝 해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70세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오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시고 또 지금까지 또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시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참 잘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 3명으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산 3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읽었는데요. 아벨 그리고 에녹 노아 이 3사람에 대해서 그럽니다. 3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말씀이시고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장. 예.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사람마다 나름대로 무엇인가 믿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누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심판이나 재앙이 왔을 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바로 다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정의를 이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믿음 그러면 언제 쓸까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사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을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가 어떤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신념이라 그럽니다. 신념. 사람의 신념은요, 흐트러지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너무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한 병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중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분은요,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맡깁니다. 나의 상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에게 몸을 맡겨서 수술을 하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기보다 운전을 더 잘하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깁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2절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땅, 사람, 교회, 이 건물,
보입니다. 많은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바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유지하거나 지탱하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철근이나 콘크리트 보이세요? 아닙니다. 단지 잘 되어 있는 외장, 이런 벽들, 벽지, 타일,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이 건물을 내부를 장식하는 재료입니다. 오늘 믿음은 뭐라 그러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집 안에 있는 인테리어 장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나의 가정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비바람이 불더라도 때로는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는 사람은요, 자기 집도 아닌데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서 장식을 해놓는 사람과 같습니다. 마치요, 전세를 사는 사람이 자기가 집주인이 아닌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돈을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쫙 꾸며놨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요,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살 거니까 나가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허망한 일을 한 것일까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보이는 권력이나 학벌,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체 같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바로 벽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이는 이런 판자들,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여기 딱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어린 생각에 어느 날 내가 너가 믿는 하나님이야 짠 하고 나타나셨으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으세요. 때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은요, 모두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으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늘 불안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교회에 열심히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가족이나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왜 그래 교회에 열심을 내? 좀 나쁜 표현으로 교회에 미쳤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 전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3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아벨입니다. 4절에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것만 보면은 아벨이 무엇을 믿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인과는 전혀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인의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가인은 자기의 곡식으로 창세기를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감정, 생각을 가지고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나 천주교에서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정성이나 종교적 감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벨은 아버지인 아담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짐승을 죽여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하나 죽여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는 뜻으로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다른 부분입니다. 아벨은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보면 야만적인 것 같고 끔찍한 것 같지만 짐승을 죽이는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벨은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기가 드린 예배로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미움이 더욱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벨은 믿음의 제사 때문에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왜 하나님께서 나의 멋진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시고 아벨의 그 시시한 짐승을 죽이는 제사를 받아주셨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뉩니다. 아벨은 가인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 멋진 제사를 드리지 않고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말한다. 그가 죽었으나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죽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으로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어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어서 저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다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멸망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특히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요, 노아 홍수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땠냐면 극심하게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시절이 바로 에녹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갈까요? 바로 그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죽기 전에 내가 실컷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리자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탕하고 죄 짓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에녹의 삶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에녹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계신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래 하나님 계시지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에녹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짜 존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에녹이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의 머리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 능력과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 그가 저 부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말씀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에녹처럼 늘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이 시간 얼마나 피곤합니까? 어떤 분들은 아침 일부 성가대부터 하셔서 아니면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기 위해서 일찍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배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가 앉아 계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영생의 세계로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과 멸망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체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 7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큰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오겠구나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노아 때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 큰 홍수도 없었습니다. 큰 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셔서 큰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큰 홍수를 내리셔서 큰 비를 내리셔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홍수를 대비해서 큰 배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의
이런 행동은요,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바보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무려 120년 동안에 장사하거나 공부하거나 여행하거나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면 그는요, 큰 일을 이루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기 때문에 무려 1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주라는 배는 제대로 된 배가 아닙니다. 노가 없습니다. 그리고 돛도 없습니다. 마치 바지선처럼 스스로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물 위에 떠있던 배가 바로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다른 것은 못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자기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훌륭하게 입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입니다. 7절에 보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남아있는 사람은 노아의 8 식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노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철근과 콘크리트로 된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때 이 세상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40일의 그 홍수를 통해서 그들은 전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노아는 그 홍수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다음 좀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믿지 않고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감정, 내 생각을 믿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요, 매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많은 삶을 살진 않았지만 이해가 안 됐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나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나중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은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질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나의 열심, 공로, 세상적 자랑,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고 애쓴다고 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어라 믿어라 그런다고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따라오세요?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종이에 그려진 그림 호랑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눈앞에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으십니다.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타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흥황했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며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이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축복이며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셔서 막혔던 그것을 기적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이 세상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고, 어떤 사람은 바로 에녹처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영생의 나라로 데려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 삶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 말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